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작은 소리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가 널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음을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 널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장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한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때우사 정결케 하소서. 때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망해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좀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망해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우리의 의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뜨겁기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범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감 얻으면 마시에 맺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 능력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는 맨 앞에 성경적 검정 표지 맨 앞에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가라사대 사라에게 이르시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식이 없을지라도, 육신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은 믿음의 자식이 생기고 기업이 생기고 가정이 세워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나그네를 섬겼더니 100세가 돼서 사라에게 잉태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육신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은 영적인 자녀, 구원받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축복으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사곡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나타난 생명, 나타난 은혜, 나타난 나그네, 나타난 하나님이시라. 나타난 나그네 섬기면은 나타난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응답을 받으리라. 나타난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로 섬기듯 나타난 나그네 버터와 우유로 섬겨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응답받듯이 100세가 되어도 기쁜 응답이 있으리라. 비둘기 40일 홍수 후 나뭇잎 물고 나라와 노아를 섬기듯 환난의 홍수 만난 이웃들 섬기면은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나타난 영생, 나타난 천국, 나타난 전도자, 나타난 하나님이시라. 나타난 전도자를 섬기면은 나타난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응답을 받으리라. 나타난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송아지 고기로 섬기듯 나타난 전도자 송아지 고기로 섬겨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응답받듯이 100세가 되어도 기쁜 축복이 있으리라.
소가 명에 매고 논밭 갈아엎고 땀 흘려 주인을 섬기듯 고난의 기근 만난 이웃들 섬기면은 기업으로 세워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버터와 우유로 섬겼습니다. 우리도 나타난 나그네 버터와 우유로 섬기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받듯이 우리가 100세가 돼도 죽지 않고 100세가 되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기쁜 응답을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 고기로 나그네를 섬길 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타난 전도자 송아지 고기로 섬길 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받듯이 우리가 100세가 되어도 기쁜 축복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돌아오는 응답, 손주가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가 멍에 메고 논밭 갈아엎고 땀 흘려 주인을 섬기듯이 고난의 기근 만난 이웃들 섬기면은 기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길 때 천사를 섬겼습니다. 메시아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100세가 되어 놀랍게 자녀가 잉태하는 응답을 받고 기업이 세워주고 가정의 울음 조주 슬픔에 끊어지고 자식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축복의 소리가 집안에 은총의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져서 사라도 기뻐하고 아브람도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100세까지 자식 없이 슬픔으로 고난으로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습니까? 보지 중에 나그네를 섬겼더니 자식이 잉태했습니다. 축복이 잉태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은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영생을 얻었는데 주의 종을 섬기지 않고 어찌 하늘로부터 이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나그네를 섬기고 사모를 섬기고 목사들을 섬길 때 영생의 능력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식이 없어서 복을 주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믿음의 기업이 없어서 세상 기업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이 땅을 떠나가버립니다. 믿음의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순교를 하지 못하고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식이 없어서 복을 주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업이 없어서 세상 기업에게 물건도 이권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은 사랑으로 기업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것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낳지 못해보세요. 교회는 텅 비고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의 저주로 자식이 없이 미갈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저주를 주고 딸 미갈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누구는 죽었더라 자식 없이 죽었더라.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다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내 영적인 자식으로 낳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은 그럽니다.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평생을 전도 선교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고린도 교인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다 낳아버렸어요.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길러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자식들 돈 안 들고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은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올 날이 옵니다. 그 아이에게 한 부부가 30년 동안 후원을 냈습니다. 매달 30만 원. 대학교 들어가면 더 보내주고. 그래서 30년 동안 이 고아에게 대학교까지 들어가도록 후원을 해줬고 이 학생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병원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후원한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무정자인지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은 암병이 들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을 후원을 받은 이 학생이 환자 명단을 보니까 후원해준 어르신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나를 30년 동안 후원한 이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구나. 내가 병실을 찾아가 봐야겠다. 조사를 해봐야겠다. 무엇 때문에 입원을 했는지 차트를 보니까 이 어르신은 암병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30년 동안 나에게 후원을 해주고 내가 의대를 나와서 이렇게 의사가 됐는데 내가 이 어르신을 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돈을 들여서 이 어르신을 수술해 줘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차트를 두고 어르신이시죠?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어르신 30년 전부터 제가 고아원에서 먹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매달 돈을 보내줘서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의대를 들어간 것은 우리 어르신이 나를 이렇게 후원해 줬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이 병원에 종합병원에 의사로 취직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어르신은 놀랐고 아주머니도 놀라고 아이고 이 학생이 이렇게 커서 의사가 되었구나. 고맙다. 네가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자식도 없지만은 네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것만 봐도 너는 너무 나를 우리를 기쁘게 하는구나. 큰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아들입니다. 수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어. 어르신 나를 30년 동안 길러줬는데 내가 이제는 내 돈을 가지고 수술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어르신을 수술을 다 해주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애롭게 살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음식도 같이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수술하고 회복이 되고
예,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 은혜를 갚으려고 집에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예, 반찬을 차려놓고 고기를 차려놓고 드십시오. 예, 맛있게 드십시오. 편하게 지내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 노부부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이 의사 아들이 돌아오면 저녁에 또 즐거운 얘기하고 행복한 얘기하고 공원에 바람 쐬러 나가고 주말이 되면은 예, 배 타고 구경도 다니고 예, 놀라운 기쁨이 넘쳤습니다. 건강이 넘쳤습니다. 장수했습니다. 예, 친아들도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이 의사 선생님은 은혜를 갚으려고 기쁨을 줬어요. 기쁨을 주니까 너무 기뻐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른들은 예, 음식을 같이 먹어야 장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는데 아무리 집이 많고 돈이 많아도 자식이 없이 혼자 살면은 밥 먹을 때마다 외롭고 밥 먹을 때마다 고민스럽고 죽음만 기다리고 예, 걱정만 생기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참, 이 자식들이 부모를 혼자 놔두고 예, 섬기지도 않고 평생을 길러주고 키워줬는데 이런 나쁜 놈들 무언 재산을 줘. 내가 잘못했구나. 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평생 예, 누리다 가야지. 예, 돈 주고 집 주고 예, 몇 천만 원 주니까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외면하고 이게 얼마나 큰 불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예, 같이 밥 먹고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얘기하면은 부모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예, 부모에게 재산을 사업하게 돈 주세요 하고 줘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예,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예, 생활비도 못 쓰고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식들이 재산을 가져가는데 불효를 하면 법으로 고발을 하면은 재산 다 내놔야 돼요. 부모는 다 가져와서 부모는 섬기지도 않고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요. 예. 신명기에는 부모를 대적하면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돌로 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부모를 소홀히 하면은 예, 하나님이 예,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예, 섬기지 않는 것은 이게 큰 죄인 줄 예, 알아야 합니다. 낳고 길렀는데 왜 부모를 혼자 둡니까? 안 됩니다. 예, 부모를 섬겨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잘 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못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찾아와서 목사님 아드님 장례는 내가 치르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예, 300만 원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줬다더라고요. 예, 이 목사님은 아들은 잃어버렸지만은 영적인 아들이 생긴 거예요. 병원비, 장례비 300만 원을 가져와서 이렇게 예, 치러준 것은 영적인 아들을 낳아서 예,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자식이 죽어도 자식이 떠나도 영적인 아들을 낳으면 됩니다. 예, 복음의 아들 전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으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 대전 엑스포 때 진돗개를 경비견으로 예, 사갔습니다. 근데 이 경비견이 예, 포승줄을 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400리를 진도까지 뛰어갔어요. 진돗개가.
진도대교를 건너서 그 주인집 대문에 가서 멍멍 주인님 나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주인님이 나를 얼마나 바보로 섬겨줬는데 내가 주인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인님 만나러 왔어요. 우리 주인님 죽기 전에 주인님 지키러 왔어요. 멍멍. 할머니가 나와보니까 새끼 때부터 길렀던 그 개가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멍멍 짖고 있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 그 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개가 390리를 뛰어서 진도까지 주인을 찾아왔습니까? 새끼 때부터 자기를 먹였고 입혔고 따뜻하게 집에서 길렀고 자기 주인이 자기를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섬겨준 그 주인을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았습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 부모를, 그 이모를 보호하러 뛰어가야 합니다. 애로울 때 뛰어가야 되고 음식 못 먹을 때 뛰어가서 반찬 가지고 돌봐야 됩니다. 섬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섬기면은 복을 받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아무런 복도 오지 않아요. 칸가루 보니까 칸가루가 유리창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막 보니까 칸가루가 밖에 나오라고 막 눈짓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오니까 칸가루 막 뛰어가더니 냇가에까지 갔어요. 냇가 구덩이에 칸가루 새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빠져 있는 그 새끼를 삽으로 파고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목욕시키고 치료를 해주고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주니까 칸가루 어미하고 새끼하고 깡충깡충 뛰어가면서 고맙습니다. 궁둥이 흘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음날 그 많은 새끼들 다 데리고 주인님 우리가 왔어요. 밖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새끼도 고마워요. 사슴은 건져준 사슴은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고 부러진 다리 고쳐주신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봤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잉태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나그네를 섬겼지만 천사를 섬기고 메시아를 섬겨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섬겨버렸어요. 부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섬겨버렸더니 100세에 자식을 낳고 기업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육신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은 믿음의 자녀가 잉태합니다. 거기 방황의 눈벌 지나 다시 전임 봄에 안겼네. 상한 나의 잇몸 찢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짙게 받기 전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지게 아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타난 여호와의 종을 섬기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없고 믿음의 자녀가 잉태하지 못하고 기업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여호와의 종을 섬기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의 자녀가 잉태하고 기업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길 줄 알았더니 천사를 섬겼고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백세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나만 좋은 거, 나만 좋은 옷, 나만 좋은 음식 먹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복받기에 위하여 저는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하기에 복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버터와 우유로 송아지로 섬겼더니 100세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놀랍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정예섭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서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기도원에서 살다가 우리 붕에 같이 한 송요셉 목사님을 만나서 따라와서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잠잘 곳도 없어서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가시죠. 그래서 몇 달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맛있는 찌개도 해 먹고 고기도 사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서대문에서요 부자였어요. 서대문 땅은 건 7, 80%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서대문 중앙교회를 다니다 권사님이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땅을 팔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여의도 가서 땅 사라고 그 많은 땅을 팔아가지고는 줬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여의도에 땅을 샀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90만 명이나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겠어요? 종요셉 어머니 권사님 그 한 분의 섬김, 주의 종을 섬겨야지. 내가 땅을 팔아서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드려야지. 내가 섬기면 내 아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고 섬겼더니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놀랍게 세계적인 교회가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면, 교회를 섬기면 놀라운 복을 줍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 혼자 잘해서 부흥된 것이 아니라 신혼 에베셀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그분이 돈을 벌여서 그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하고 거의 했어요. 한 분이 주의 종을 섬기니까 놀랍게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지 압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고도 헌신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엄신영 목사님이랑 그 교회도 한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천국을 믿고 건축 헌금을 하고 땅을 사고 했더니 놀랍게 부흥이 됐던 것은 딱 한 분의 헌신으로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 교회 중에 누구든지 한 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은 놀라운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붕이 못되게 꽉 잡고 있어요. 안 풀어줘요. 예. 아브람도 부지 중에 우유 버터로 헌신하고 송아지 잡아서 드렸더니 놀라운 응답을 받고 100세의 자녀를 낳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지면은 의학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음식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정에 복을 줘버렸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사명의 길, 헌신의 길, 흘러내리는 눈물의 은혜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식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를 올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잃어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게요. 그분에게 국률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헌신하니까 그 자식이 국률이 있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갈 데 없으니까 저는 그 교회를 다 주고 왔어요. 보증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100만 원 남았지만은 그것까지 다 주고 그냥 저는 거기서 나와서 강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헌신은 하나님이 자식을 돌봅니다. 자식에게 국류를 줍니다. 잘되는 역사를 부어주는 것을 봤어요. 부모의 헌신은 자녀가 잉태하고 부모의 헌신은 기업이 세워지고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음식으로 버터로 우유로 송아지로 밀가루 반죽 만들어서 맛있게 구워서 섬겼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사라에게 잉태할 것을 약속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은지라. 먹고 너무 배부르고 기쁘고 아브라함이를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더라. 이렇게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부어 줘버렸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지옥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생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천사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처음 보는데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원컨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소리 했을까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희 갈대아 우리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면은 그 말인 거예요. 그분이면은 그 하나님이면은 그 천사이면은 여기 계십시오.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서 왔는데 영생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빛이 보입니다. 영생의 빛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버터와 우유로 섬겼습니다. 송아지 고기로 섬겼습니다. 진설하고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꼭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안 되고 분명히 성경은 섬기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욕심만 부렸구나.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잘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려면은 서로가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고 목사를 주의 종을 섬길 때 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응답이 받았어요. 나이 많아 늙었어도 아들이 있을 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너에게 자신이 있을 것이라 두려워 말라. 너희 가정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앉지 않고 볼 수 없는 나의 마음도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꽃에 말고 너를 어디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난 너희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빛으로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고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우유를 버터를 가져와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뛰어가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로 섬겼습니다. 송아지 고기로 섬겼습니다. 진설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굶고 있는데 나만 밥 먹고 나만 고기 먹고 복을 받을 줄로 압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를 섬기고 대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고 나이 많아 늙었어도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쁨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고 경수가 끊어져도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100세가 되어 노년이 되어 슬프고 외로운 컴컴한 집에서 기쁨도 없이 살았지만 아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기뻐 춤췄습니다. 아들을 보듬고 춤을 췄습니다. 아기를 보듬고 단잠을 잤던 것입니다. 집안에 아기가 없어 보세요. 두부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고난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품고 전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겨줄 겁니다. 고아온 아이에게 30년 동안 후원받았던 그 학생은 의사가 돼서 할아버지를 수술해주고 집에 모시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하고 맛있는 고기 맛있는 요리로 대접해 준 거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은 우리에게 섬깁니다. 내 육신의 자녀는 돈을 가져가도 집을 가져가도 섬기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자기들 것만 먹고 자고 잠자지만은 영적인 자녀들은 분명히 섬기로 찾아옵니다. 찾아갑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섬기지 육신의 자녀들은 죽든지 말든지 외롭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합니다. 세상 일 바쁘고 내 자식 키우기 바쁜데 부모는 뭔 부모야. 마음은 있지만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은 섬겨줍니다. 음식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누가 뛰어갑니까? 영적인 자녀가 뛰어가죠. 영적인 자녀에게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하고 주밀한 방을 만들어서 책상, 침상, 촛대, 진설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방에서 주무시게 이렇게 수냄 여인이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고민이 된 거예요. 게하시에게 가서 물어봐라. 뭐가 필요한가? 엘리사님,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수냄 여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축복을 해줬어요. 너에게 잉태가 있을 거다. 돌이 지나면은 아기가 잉태할 거다. 임신할 거다. 이렇게 축복을 내줬습니다. 엘리사가 가르되 돌이 되면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작은 방으로 짓고 섬겼습니다.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진설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스럽게 섬겼더니 엘리사가 축복해서 자식을 못 낳는 이 수냄 여인에게 아기가 잉태되도록 놀라운 축복을 부어줘 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의 축복으로 자녀가 낳을 것을 이 여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대로 돌이 지나서 아기가 잉태해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축복으로 아기가 잉태하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놀라운 기업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음식으로 지나갈 때마다 대접버렸어요. 지나갈 때마다 남편에게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남편이요. 저 엘리사 거룩한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방을 지읍시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방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침상, 책상, 촛대를 주밀하게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서 주무시도록 이렇게 방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잘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가 잉태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을 섬겼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가 브리스가가 나를 섬겼으니 문안해라, 가서 인사해라, 위로해줘라.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교회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롭지 않게 음식을 가져가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은 나중에 우리를 섬기러 옵니다. 병들어도 죽게 생겼어도 와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냐. 목을 내놨어요. 바울을 섬겼어요. 돈으로 섬겼어요. 헌신으로 섬겼어요. 목숨까지 내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섬기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섬기면은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안 섬긴 거 보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욕심으로 하면 살아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을, 바울을 섬기던 부녀들을 도우라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가부들을 도와야 되고 노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음식도 같이 먹고 기쁨으로 대화하고, 그래야 기쁨이 들어가고 장수합니다.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는 생명책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분명히 돌아옵니다. 제가 누가 제 핸드폰을 깨버려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옷 잡고 밀었는데 저를 고발해가지고 벌금이 300만 원 나왔어요. 구치소 갔어요. 구치소 가서 2명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고척동에. 그런데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민수입니다. 언제 나온 거야?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벌금 나와가지고. 얘는 술 중독이에요. 술만 먹으면 사람들한테 맞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반년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쌀이 없으면 저기 먼 데까지 가서 쌀 달라고 가져와서 밥을 해먹고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 있어도 친구 만나러 간다고 싸워가지고는 그 친구가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엉덩이가 쫙 까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다 해줬어요. 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 찾으려고, 목사님 찾으려고 고척동에 와도 없고요, 연락도 안 하고, 옛날 번호 전화해 보니까 되네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된 거예요. 오라 할까 오지 마라 할까. 그래서 야 민수야, 거기서 일 알아봐. 여기는 잘 데도 없고 안 돼.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이 택배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롯데 택배에서 짐 옮겼잖아요. 그거 일을 하는데 400만 원이나 번대요. 그래서 목사님, 탁송 일 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택배 회사에서 그 400만 원 벌어요. 일주일에 5일밖에 일 안 합니다. 그래요. 아니야, 나는 안 돼. 운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너 알아봐서 해. 그래서 야, 그러면은 순천에 알아봐. 그리고 너 고시원세 살면 되지. 그러고는 알아보러 하고 해서 순천에는 없대요. 딴 데만 있지. 그래서 롯데 대표 사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전화해보라 했어요. 있나 없나 해보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없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한테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이 데리고 내가 섬겨줬거든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줬거든요. 은혜를 받으니까
꼭 나한테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구치소에 목사님 없었으면 나 마저 죽었어요. 다 나 때리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 태극 격투기 선수들도 있고 체대 나온 선수들도 있고 조폭들도 그렇게 많은데도 목사님한테 아무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지켜주세요. 목사님이 나를 지켜줘야 어디 가서도 안 맞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운동 다녀. 운동. 네가 몸이 예수하고 마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보니까 운동해서 몸을 만들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어머니 동네 찾아가서 어머니 아는 분한테 짐을 맡겨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와서는 그냥 막 쌍욕은 안 해도 뭐 이놈아 정신 차려. 뭔 짓이냐. 너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막 다독거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나고 말이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 같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필요한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네 어머니가 너 걱정되니까 그러지. 너 미워서 그러겠냐?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아 그래요? 너 어머니 없어봐 얼마나 외롭게 살 건데. 그러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는 저기 양평에 주유소 일을 알아보니 거기 밥 주고 숙소 주고 그리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 순천에 택배 옮기는 일이 있으면 하도록 고시에 살고 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불러야겠어요. 왜? 하나님이 연결해 준 목사가 있는데 내가 복음으로 낳았는데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듯이 저도 감옥에 가서 바울이 오네시몬을 낳아버렸잖아요. 저도 2명이나 낳았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서울예계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전도해서 저기 상도동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목사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인 내가 복음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에게 은혜 받은 형님에게 목사에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왜 오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목사가 섬겨주고 사랑주고 병원에 가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맞아 죽을 위기에서도 목사가 지켜주니까 믿을 사람은 나를 섬겨준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다라는 거. 어머니 뭔 필요했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도 못 봤어요. 사랑도 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암으로 죽고 다른 남자 만나 사는데 그 남자가 자기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욕도 잘하고 일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일도 안 하고 있고 뭘로 사냐 그렇게. 어머니 수급자입니다. 수급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민수는 나를 섬겨준 목사님, 나를 섬겨준 영적인 인도자, 저 교회에 있어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꼭 나한테 와야겠습니다. 그러고 통화를 하고 양평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섬겨주면은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도울 날이 옵니다. 2달 전에 서울에 가서 500만 원 받아온 것도 누가 500만 원 주겠어요? 아무도 안 줘요. 제가 20대 때부터 우리 교회 전도에 있고 우리 집에 같이 살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그렇게 또 면회 가고 몇 번 못 갔지만 3번 갔지만 그래도 섬겨주니까 내가 힘들면은 500만 원을 그 형제가 주지 누가 주겠어요? 육신의 형제가 줘요? 육신의 형제도 안 줘요. 돈 좀 달라고 하면 돈 없다 어렵다 날마다 활보금 내야 된다고 못 줘요. 그러나 영으로 생긴 믿음의 형제는 집에 있는 저금통 가방에 종이 가방에 돈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원짜리 엄청나게 수북히 쌓아놨더라고요. 그거 다 담아 쉬어보니까 63만 원인가 기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주더라고요. 왜 주겠어요? 영으로 형제고 영으로 낳았기 때문에 섬겨주지. 우리가 복음으로 낳지 않고 복음으로 섬겨주지 않으면
우리를 도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으로 나아야 합니다. 나을 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믿음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은 믿음의 자녀가 잉태합니다. 기름 절새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길 멀리 떠났었네. 고달퍼 너머의 골짜기로 흘러다니며 어지러워진 내 영혼 알까 몰라 헤매이나 지금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 사랑에 지나났네. 내 영혼 기뻐뛰며 주의 얼굴 배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믿음의 자녀가 잉태됩니다. 기쁜 소식이 없을지라도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기쁜 소식이 심령의 가정의 자녀에게 건강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없을지라도 나타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기업이 세워집니다. 기쁨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난 나그네를 부지중에 버터 우유 송아지로 섬겼더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기쁜 소식이, 행복한 소식, 축복의 소식을 받았던 것은 부지중에 나타난 나그네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를 섬겼기 때문에, 목사를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기업이 세워지고 믿음의 자녀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나타난 전도자, 나타난 선교사, 나타난 목사님을 섬겨서 응답을 받겠습니다. 기업이 세워지겠습니다. 자녀들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나만 좋다고 나만 먹고, 내 자식만 좋다고 내 자식만 돈을 갖다 주고 천국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한 푼도 줄 마음도 없었던 지난 날들의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을 섬기던 전도자를, 선교사를, 아버지 목사를 섬길 때 응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응답하옵소서.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나타난 생명, 나타난 은혜, 나타난 나그네, 나타난 하나님이시라. 나타난 나그네를 섬기면 나타난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응답을 받으리라. 나타난 유학계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로
섬기듯 나타난 나그네 버터와 우유로 섬겨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응답받듯이 100세가 되어도 기쁜 응답이 있으리라. 비둘기 40일 홍수 후 나뭇잎 물고 날아와 노아를 섬기듯 환란에 홍수 만난 이웃들을 섬기면은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리라. 나타난 영생, 나타난 종고, 나타난 전도자, 나타난 하나님이시라. 나타난 전도자를 섬기면은 나타난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응답을 받으리라. 나타난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송아지 고기로 섬기듯 나타난 송아지 고기로 섬겨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응답받듯이 100세가 되어도 기쁜 축복이 있으리라. 소가 멍에 메고 논밭 갈아엎고 땀 흘려 주인을 섬기듯 고난에 지금 만난 이웃들 섬기면 기업으로 세워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버터 위로 보드중에 천사를 섬겨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받듯이 100세가 되어도 기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40일 홍수 후에 나뭇잎 물고 날아와 노아를 섬기듯이 환란의 홍수 만난 이웃들 섬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 고기로 섬기듯 나타난 전도자, 나타난 목사, 나타난 담임 목사 송아지 고기로 섬겨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응답받듯이 여러분 100세가 되어도 죽지 않고 100세가 되어도 기쁜 응답이, 자녀가 구원받는 응답이, 손주들이 구원받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가 멍에 메고 논밭 갈아엎고 땀 흘려 주인을 섬기듯 고난의 기금 만난 이웃들 섬겨보세요. 기업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절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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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는 가부 나그네 아버지 노인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어른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잔치를 벌려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매주 잔치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독사로 치면서 혼자 밥 먹다 죽어갑니다.
괴로워 쓰러져 갑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 믿음으로 낫게 하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순천에 30만 명 인구가 삽니다. 하나님 10만 명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놀라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성을, 말씀을, 진리를 주옵소서. 땅을 주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저희의 가운데 예배는 뜨거운 불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뜨거운 능력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뜨거운 부흥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비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축복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는 손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을 품고 평안히 주무십시오.